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회당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 회당을 같이 서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왜 다투고 싸우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툼은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다툼과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내 이길 남편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길 뭐가 없습니까? 자식 이길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과 싸워 이긴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과 싸우는 부모는 바보입니다. 우리 속담에 왜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고 했겠습니까? 자식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왜 싸웁니까? 자식이 잘못한다고 똑같이 싸우면 부모가 되겠습니까? 갈등이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다투지 않는 방법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품고 내 욕심대로 함부로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다툼은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욕심을 크게 부려도 욕심대로 어디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왜 싸우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였는데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도 져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대로 다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만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힘으로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지지 않습니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은혜를 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반드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언어의 표현이 좋아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됩니다. 사심이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에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형들이 다 집에 있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칩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그냥 대충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잡고 도망가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양을 찾아올 수 있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숨 걸고 달려와서 그 양을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지켰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지킬 때 하나님 곁에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성격이나 취미나 태도가 한 자녀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녀들 보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을 때 이렇게 생긴 자녀들을 낳을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긴 아이인지 모르고 낳았습니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전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에 말씀 보면 가난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4절 말씀은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간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친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인정을 받으면서 또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며 세상을 즐기며 온갖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화낼 때 나도 화내고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나도 욕하고
세상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교회 와서 그렇게 칭찬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을 높이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그렇게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를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성품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성령님의 소원, 성령님의 열망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열망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인생에 신실해지기는 틀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엉망진창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포기하지 아니하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을 따라 이 세상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천사가 우리를 도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졌다면 우리는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집안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감지했다면 즉시 믿음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바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며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설 때 죄인은 통회하고 자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기억나거든 슬퍼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죄 때문에 회개하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위장된 웃음을 짓게 됩니다. 내 안에 죄 때문에 근심이 있으면서도 믿음 좋은 척 위장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위장된 미소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거짓된 이런 웃음보다 회개의 눈물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자들이요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를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보다 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맛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회개 뒤에 오는 감격,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털어놓고 용서받는 자의 그 기쁨,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얻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내 스스로를 가장 낮출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부둥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면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죄가 생각나거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결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장되고 가식적인 그런 거짓된 미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웃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작은 죄 하나라도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예외 없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회개의 길이 있고 위선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위선의 길을 걷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아파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과 죄사함의 감격이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